안녕하세요, 청취자 여러분. 오늘은 정관지역 이주민 사역 연합기도회 관련 자료들을 가지고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. 기도회 요약, 스터디 가이드, 또 10편, 16편 설교 분석 자료 같은 것들을 보면서요. 이 모임이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, 특히 그 연합이라는 가치, 그리고 다윗의 믿음에서 어떤 통찰을 얻고 있는지, 그런 걸 좀 파헤쳐보겠습니다. 네, 이게 참 흥미로운 주제인데요. 정관이라는 한 지역의 기도 모임이잖아요. 근데 이게 그 다윗의 신앙 원칙, 특히 시편 16편에 나오는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, 이걸 가지고 이주민 사역이라는 오늘날의 과제랑 어떻게 연결시키는지를 볼 수 있거든요. 아, 연결이요? 네, 특히 개교회주의를 넘어서 연합으로 가려는 그 전략, 그게 어떻게 작동하는지, 또 이게 뭐 신앙 공동체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협력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 같아요. 맞아요. 자료에서 딱 처음부터 눈에 띄는 게 바로 연합이더라고요. 심지어 개교회주의 극복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혼자서는 좀 힘든 사역을 개미군단 비전이라고 했던가요? 네, 개미군단 비전. 네, 그런 작은 교회들이 힘을 합쳐서 이루겠다. 이런 목표가 아주 분명해요. 그냥 모이자 이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. 그렇죠. 그 개미군단이라는 비유 자체가 재밌잖아요. 작은 힘들이 모여서 뭔가 큰 일을 해내자 뭐 이런 의지가 담겨 있는 거죠. 그리고 이런 연합에 대한 강조가 그 신세환 목사님의 시편 16편 설교 분석하고도 아주 딱 맞아떨어집니다. 설교가 그냥 다윗의 믿음 좋다 이게 아니라 구체적인 어떤 행동 원리로 분석을 해요. 행동 원리요?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? 다윗이 그냥 가만히 믿기만 한 건 아닐 텐데. 정확해요. 첫째가 뭐냐면 위기 속에서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의탁하는 것. 다윗이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. 시편 16편 1절이죠. 아, 네네. 이렇게 그냥 외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다는 거예요. 뭐 원망하고 주저앉은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피난처를 찾은 거죠. 능동적으로요?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실제로 내 곁에 계신다는 그 확신이에요. 시편 16편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. 이 구절처럼요. 하나님이 그냥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내 오른쪽. 오른쪽이요. 네. 히브리 문화에서는 이 오른쪽이 힘, 능력, 보호 이런 걸 상징하거든요. 그러니까 바로 내 옆에서 힘이 되어주신다는 생생한 인식이 있었던 거죠. 이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근거였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. 아, 그러니까 오른쪽이라는 게 단순한 방향이 아니라 진짜 실제적인 도움, 능력을 의미하는 거군요. 근데 이런 확신은 그럼 어디서 오는 걸까요? 저절로 생기진 않을 텐데요. 좋은 지적이세요. 여기서 이제 세 번째 원리가 나오는 건데요. 영적인 자신감은 실시간 관계에서 온다는 거예요. 설교에서는 이걸 비유하기를 배터리처럼 한 번 충전해서 계속 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. 아, 충전식이 아니다. 네, 그보다는 강한 무릎, 그러니까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새롭게 실시간으로 이어가야 얻어지는 거다 이렇게 강조합니다. 계속 관계를 맺어야 하는 거군요. 현재는 고통스럽지만 그 너머에 있는 미래의 기쁨과 승리. 시편 16편 11절에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. 이 말씀처럼요. 이걸 믿음으로 선포했다는 거예요. 설교는 바로 이 선포가 상황을 바꾸는 힘이라고 설명을 하죠.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처럼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, 실상이다. 이런 맥락인 거죠. 와, 그렇군요. 이렇게 다윗의 그 적극적이고 또 확신에 찬 믿음을 본받아서 이 기도회가 이주민 사역이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는 거네요. 자료들을 보면 시대적 사명이다. 또 국내에서 만나는 선교적 기회다. 또 본국 돌아가면 국제적 영향력이 있다.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. 이런 키워드들이 쭉 나오던데 결국은 이 믿음을 실제로 적용하려는 거네요. 네, 바로 그겁니다. 이런 신앙적인 통찰이 그냥 생각에 머무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 계획으로 이어지는 거죠. 기도 제목들을 한번 보면요. 교회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연합하는 것, 또 외국인 사역자를 발굴해서 오히려 그분들 본국으로 다시 파송하는 역파송. 아, 역파송이요? 선교사를 보내는 입장이 되는 거네요. 그렇죠. 그런 비전. 그리고 지역 교회들이 더 많이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것. 또 이 부흥이 정관에서 세계로 퍼져나가길 바라는 그런 기도들. 이게 다 나와요. 그리고 실제로 엘림지 선교회의 글로컬 교회 비전이라든지 열방 이주민 케어센터의 제자 양육 사역 같은 활동들로 나타나고 있고요. 네. 자, 오늘 이렇게 쭉 살펴본 내용들을 한번 종합해 보면요. 이 정관지역 이주민 사역 연합 기도회는
다윗이 위기를 극복했던 모델 있잖아요. 그 적극적이고 확신에 찬 믿음. 그걸 바탕으로 해서 연합이라는 전략을 통해서 이주민 사역이라는 어떻게 보면 시대적인 과제를 풀어가려는 하나의 구체적인 사례다.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뭐 공동체 형성이라든지 신앙을 현실에 어떻게 적용할지 또 사회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협력적으로 해결해 나갈지 이런 데 대한 아이디어를 좀 얻으셨기를 바랍니다. 네. 마지막으로 그냥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. 아까 그 개미군단 비전 말씀하셨잖아요. 작은 단위들이 연합해서 예상보다 큰 영향력을 만들어내는 방식. 저는 이게 참 인상 깊었거든요. 이런 방식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다른 영역들, 뭐 예를 들면 지역사회 문제 해결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시민운동 같은 분야에서는 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? 이런 풀뿌리 협력 모델의 가능성, 한 번쯤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